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7절 18절 엘리사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 보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시고 여심에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18절에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데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엘리사는 농부였잖아요.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하던 일을 멈추고 엘리야를 따라서 선지자 수업을 받고 또 엘리야한테 또 강구했죠. 영감을 갑절로 주시옵소서. 엘리야 기도가 원래 엘리사의 기도는 2장 9절에 나와 있대요.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한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강조했죠. 그랬더니 이 영감이 갑절로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지자로서 사명 감당하는데 충분한 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 못지않게 많은 사역을 함에 있어서 기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갑절의 영감으로 서민들, 백성들을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처럼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 영감을 갑절로 바라는 것은 그 예전부터 장자권이나 지도자들한테 갑절 2배의 능력을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2배 이상의 능력을 받은 것 같아요. 엘리사는. 오늘 말씀처럼 눈을 열어서 보게도 하시고 눈을 어둡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을 보게도 하고 눈을 감게도 하고 못 보게도 하고 기도에 따라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왜냐?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침입을 해서 점령하려고 그러면 그 내막을 다 알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어디를 침입해서 진출사 이런 내용을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했는데 아람 군대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아람 왕 침실에서 하는 것까지 다 듣고 있다. 그래서 침입할 때마다 벌써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다 막은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들어온 거지.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 엘리사를 잡으러 들어왔는데 그 사환이 지금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 많은 병사들이 지금 진을 치고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 침입하러 왔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한 거죠. 하나님한테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고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었더라. 역적으로 보인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 말과 병거들이 있는데 불이 같이 휘둘러서 수많은 병사들이 보입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 그래서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입더하여 가라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감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침입해 들어와서도 침입해 들어오지 못해. 눈이 멀었으니 어떻게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엘리사 쪽에 투항을 한 거죠. 눈 멀어서 어떻게 해? 그냥 다 끌려 들어온 거지. 끌려 들어왔다가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로로 이제 잡혔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죽이지 마라. 그들에게 떡과 물을 대접하라. 그래서 오히려 산치를 베풀어서 먹여서 다시 돌려보내라. 그 적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처럼 원수까지 떡과 물로 먹여서 되돌려 보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말이죠.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말이죠. 선하고 착하게만 이제 세상에서 살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을 물리쳐야지, 죽여야 됩니다. 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 마귀 귀신,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질병 마귀 귀신, 악한 마귀 귀신, 사탄 마귀 귀신, 교통사고 유도 귀신, 이 사탄 무리들은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서 이겨야 됩니다. 사람들도요, 대중들도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한 사람이 일부러 시비 붙고 일부러 트집 잡고 그 악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학교생활 할 때도 넌 착하다. 넌 착하니까 뭐 오히려 말이죠. 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용을 해. 사기치고 이용. 그러니까 네가 착하니까 넌 나한테 덤비지 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본인은 자신도 내가 착한가? 착하니까 착하게 행동해야지. 악을 쓰지 말아야지. 이러다 보니까
않습니까? 착하니까 타인이 나한테 해롭게 해도 해로움에 반항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요. 그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하다 하는 소리를 바로 듣지 마세요. 사회생활에서. 왜냐? 사회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타인과 협조, 협력 이거 둘째입니다. 직장생활이고 학교생활이고 어디 생활이고 말이죠. 지금 뭐 강화군 애국 단체 생활도 그렇지만 심하다 싶을 정도로 타인을 저주하다시피 나 외에. 근데 지금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풀어서 이기는 선도 있고 내가 잘못 안 했을 때는 남이 잘못했을 때는 가르치고 바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남이 나를 이용하고 탓하고 말이죠. 트집 잡고 그랬을 때는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악은 악을 향해서 추종해 나가지만 선은 선을 향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좌파나 비상식적인 사람들은 예전에 조아무개처럼 말이죠. 서로 위조하고 가진 수단으로 위장해가지고서 의사 면허까지 따고 의료 전문대학원까지 들어가고 어떤 때는 또 로스쿨까지 들어가고 현재의 법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북을 추종하고 주사파들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법이고 우리가 하는 게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지른 뭐 불법 대모라든가 뭐 파업이라든가 뭐 이태원 사고라든가 뭐 세월호 사고라든가 뭐 법이 없어요. 법이 초월적인 초헌법적 그런 행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에서는 그런 초헌법적인 행태를 하는 그들을 물리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화운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잘 지켜나가야 될 점이 있어요. 그 전부터 좌파는 우리 사업체 근무할 때부터 회사 근무할 때부터는 공장에서부터 위장 취업해가지고 그 민주운동 한다는 학생들이 위장 취업해가지고 산업 현장에 침투해 들어갔어요. 생산 라인까지 들어와가지고서 대모하고 북측을 대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장을 감금하고 막 묻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관리 직원들하고 이제 같이 싸우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업무가 있으면 생산 라인에 들어가가지고 생산 라인의 종업원을 총과장하고 둘이 끌어내는 것도 있어요. 배에다가 그 플래카드를 내고 말이죠. 그러고서 가운 입고서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내부 폭로가 일어나가지고 내부 고발로 인해서 알게 돼가지고 잡아내고 그렇게 했는데 악을 쓰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위장 취업해가지고서 그때부터 80년대부터 그 대모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00년대까지 나와가지고서 결국에 청와대 국회까지 다 점령했잖아요. 근데 우패에서 그동안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지금 광화문처럼 맞대응해서 대모하는 게 아니고 그들만 지켜보고 그들이 하는 대로 다 끌려간 거예요. 결국에는 청와대까지 들어가고 결국에는 문재인이 USB까지 그 김정은한테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넘어간 거죠. 그 정도로 서원이 악을 바라보면서 있으면, 악을 물리치지 않으면 오히려 악으로 인해 가지고 말이야 서원이 피해를 입고 당하게 돼 있고, 그 서원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 반드시 사탄과 귀신을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갑절의 영감으로 인해 가지고 눈을 뜨고 영적으로 눈을 뜨서 악을 바라보고 물리쳐야 돼요. 눈을 감기도 하고 영적 소통, 교통을 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실제로 일어난 현상이잖아요. 기록이 돼 있고. 그게 엘리야도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엘리사도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부터 9장까지 엘리사가 계속 문제였어요. 엘리사 사역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아람 군대가 못 쳐들어갔어요. 그렇게 대접을 받고서 이제 들어가니까 한동안 아람 군대가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또 이제 또 쳐들어갔어요. 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감싸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빈곤이 찾아와가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선지자 생소의 아내를 도와서 그 많은 기름을 나오게 해가지고 빛을 갖게 하고, 또한 또 물을 고쳐가지고 또 많은 그 과실이나 생산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뭐 도끼가 빠진 것을, 연못에 도끼 빠진 것을 나무를 넣어서 도끼가 떠오르게 해서 도끼를 찾아준 적도 있고, 수냄 여인의 아들을 또 죽은 것을 살리고, 또 그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 대접을 한 거예요. 호의를 베푸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낳게, 나이 든 부부의 자손이 없는데 아들을 낳게 해가지고 키웠는데 또 죽은 거예요. 죽어서 또 그 아들을 또 살려냈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게 엘리야가 사르밧바의 아들도 살려낸 것처럼 엘리사도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려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또 죽은 자를 살려냈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생명까지도 하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생활에서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요.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이적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엘리야, 엘리사처럼 많은 이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내가 선지자다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면서 사역을 하거든요. 내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이 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한 경우는 나만 장군, 아람군 때 나만 장군을 그 이스라엘 여종이 나만 장군의 그 한센병을, 문두병을 고치게 해주죠. 우리 이스라엘에 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 한번 가보라, 나만 장군한테. 그러니까 그 하찮은 여종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많은 은과 옷을 들고서 이제 찾아갔는데, 예물을 들고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반겨주질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와라 이렇게만 한 거예요. 사안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자기가 대장인데, 군대 장관인데 안 나와서 물에 들어갔다, 하찮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부대원들이 말씀처럼 한번 행하라고, 병 고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 그 땅에도 강이 더 좋은 강이 많은데 그 요단강에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들어가 7번, 3번, 4번 들어갔는데도 안 고쳐집니다.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하게 치우게.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그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엘리사 그냥 가라.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종 사원 게하시가 쫓아간 거예요. 아니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가난하게 사시냐고. 자기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쫓아가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은과 옷을 받은 거예요. 그 사원 게하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을 찾아왔는데, 다른 선지자 둘이 찾아왔는데 가난해서 그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예물을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온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게하시가 거짓말을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다.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냐면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러면 나만 장군이 받은 그 한센병을 네가 받을 것이다. 도리어. 그래가지고 게하시 종이 자손 대대로 문두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악이라는 거야. 그 말을 선포만 해놓고 실천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거짓과 교만, 찬양에도 들어가 있지만 거짓과 교만은 악이야. 거짓과 교만과 위선은 악이다. 그런 걸 삼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에 믿음 생활하면서 사탄과 유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으로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10만원 국가성교회 할렐루야 비전성교회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엘리사의 기도처럼 아버지가 눈을 뜨게도 눈을 멀게도 하는 놀라운 이적으로 말미암아 악을 물리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광으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하여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